열 번째 재앙을 맞으면서 모든 장자들이 다 죽었고, 그렇게 되었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어제 살펴본 것처럼 그렇게 되었을 때 갑자기 야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렀죠. 하나님이 밤중에 내려가신다 그랬는데 진짜 밤중에 내려가셨고, 어제 같이 나눈 것처럼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어린 양을 잡아서 1년 된 수컷을 잡아서 혹은 염소를 잡아서 거기서 쓴나물과 무교병과 함께 저녁 식사를 하고 있는 그때에 하나님이 밤중에 내려오셔서 그 이스라엘 집안의 문의 임방과 좌우 설주에다가 이 우슬초로 피를 바른 집은 넘어가고 남은 애굽의 집들은 다 들어가서 거기에서 장자를 다 죽였죠. 짐승까지도.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냥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대로만 행했을 뿐인데 거기에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고, 그렇지 않은 곳에는 부르짖음이 통곡이 가득했죠. 심지어는 바로의 집에도, 바로의 장자까지도 그렇게 되었고 감옥에서도 그렇게 되었고, 하나님이 그 밤중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알지 못하는 사이에 이 모든 일들이 다 벌어졌죠. 하나님이 밤중에 움직이셨을 때에 바로가 얼마나 급했냐면 그 밤을 넘기지 않고 모세와 아론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29절을 보시면 29절에 하나님이 내려가시는 장면이 나오죠. 29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하잖아요. 밤중에 여호와께서 애굽 땅에서 모든 처음 난 것 곧 왕 위에 앉은 바로의 장자로부터 옥에 갇힌 사람의 장자까지와 가축의 처음 난 것을 다 치셨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이 밤중이죠. 이미 밤중에 내려갈 거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실제로 밤중에 그렇게 역사를 하셨습니다. 그런데 30절을 보시면 그 밤에, 다음날 동트기도 전에 그 밤에 바로와 그 모든 신하와 모든 애굽 사람이 일어나고 애굽에 큰 부르짖음이 있었다. 그랬고 31절에 보면 밤에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너희들 말대로 빨리 나가라. 그냥 너희들 장정이랑 다 나가, 남녀노소 나간다 했으니까 다 나가라. 양과 소를 데리고 나간다 그랬으니까 너희들 말대로 다 해라. 이제는 뭐 다 포기하고서 무조건 나가라 그랬죠. 바로가 그렇게 나가라 그랬어요. 막 그 밤중에. 그때에 애굽 사람들은 어떻게 했느냐? 어제 본 것처럼 33절에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반응했죠. 33절 애굽 사람은 말하기를 우리가 다 죽은 자가 되도다. 우리 다 죽었어. 하고 그 백성을 재촉하여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다. 애굽 사람들은 우리는 다 죽은 존재들이 다 되었어. 이제는 이스라엘 사람들 생각만 해도 무서워 죽겠어요. 지긋지긋해. 더 이상 같이 있고 싶으면 하나도 없어. 뭐 노예 그런 거 없어요. 이제는 그런 거 없어요. 잡아둬야지 그런 거 없어요. 우리 다 죽은 자가 되었어. 그러니까 그 백성을 재촉하여서 그 땅에서 속히 내보내려고 하였다. 진짜 속히 빨리 가라 그러니까 34절에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 싸서 어깨에 메고 그 밤중에 길을 떠난 겁니다. 자, 여기서 하나님이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이렇게 먹으라 그랬잖아요. 여러분 유월절 음식을 먹을 때 11절에 보면 이렇게 먹으라고 한 적이 있습니다. 이건 이미 말씀을 다 같이 나눈 거고요. 11절 보면 하나님이 유월절 음식을 이렇게 먹으라 그랬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를 띠고 먹어라. 발에 신을 신고 먹어라. 내 지팡이를 손에 잡고 먹어라. 급히 먹어라. 네 가지를 얘기했다 그랬잖아요.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도대체. 아니 음식을 먹는데 왜 도대체 허리띠를 띠고 신발 신고 지팡이도 잡고 급히 먹으라 그런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 하나님 무교병도 얘기했거든요. 무교절도 나머지 기간 동안에 무교절도 지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그럼 6월절 지나고서 무교절이 그 다음 날부터 바로 시작되는데 무교절은 어떻게 지켜 싶을 텐데 6월절 제물을 먹을 때에 하나님께서 이렇게 먹으라고 하신 거예요. 도대체 왜 그러나 했는데 보니까 그 야밤에 하나님께서 싹 다 쳐버리니까 바로가 모세와 아론을 불러다가 그 밤중에 빨리 가라. 너희들 말대로 해라. 너희들이 남녀노소 나간다 그랬지. 다 가. 너희들 양과 소 같이 나간다 그랬지. 같이 나가. 빨리 나가. 오늘 밤에 다 나가. 이렇게 얘기한 거고 애굽 사람들도 우리 다 죽게 생겼어. 이스라엘 사람들 지겨워 죽겠어.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 쳐다만 봐도 무서운 거예요. 저 집은 뭐하고 있나 봤더니 우리는 다 통곡하고 있는데 저 집은 뭐하고 있어요? 음식 먹고 있어요. 재물을 먹고 있어. 그 집에서 안 나와. 근데 그 집은 통곡하는 소리가 있는 게 아니라 음식을 먹으면서 도란도란 얘기하고 있어요. 이게 뭐야 도대체. 그래서 서둘러서 막 재촉해서 속히 나가라. 그래서 그 백성들이 쫓겨난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곱게 해서 짐 싸들고 자 나가자. 자 짐들 싸. 언제 나갈 테니까 짐 싸. 다 준비해. 가자. 이렇게 한 게 아니라요. 갈 준비도 되지 않았는데 갑자기 쫓겨난 겁니다. 그 전까지는 갈 준비를 하려고 그랬습니다. 언제든지 나가라 그러면 나가려고 그랬는데 이제는 그런 게 아니라 아예 그냥 쫓겨난 겁니다. 빨리 재촉해라. 바로부터 시작해서 애굽 백성들도 다 재촉해서 서둘러서 내보내니까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발교되지 못한 반죽 담은 그릇을 옷에다가 메고 막 하는 거죠. 그게 34절에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것만 한 게 아니라 35절에 보면 이렇게 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 여러분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 그랬는데 이게 어디 나온다 그랬죠? 여러분 거기 성경에 혹시 절수가 그 35절 그 뒤에 절이 나와 있는 성경이 있으면 한번 보세요. 요즘은 안 나오더라고 이게. 이걸 관주라 그러는데 관주. 거기 보면 3장 21절 22절이라고 절수가 써 있습니다. 여러분 3장 21절 한번 가볼까요? (3장 21절) (3장 21절은) 다시 말씀드리지만 3장 21절은 시내산에서 모세가 하나님을 만날 때, 모세가 애굽 땅으로 들어가지도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시는 장면 중에 나오는 겁니다. 21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말씀입니다.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에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뭐와 뭐 은 패물과 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이미 시내산에서 말씀하신 겁니다. 은, 금, 패물과 의복을 하나님이 말씀하신 적이 있어요. 그런데 지난번에도 볼 때 제가 한번 말씀드린 적인데 22절에 그 맨 마지막에 취하리라. 그 앞에 1번이라고 되어 있죠. 1번이라고 되어 있는데 밑을 쭉 가서 보시면 뭐라고 되어 있다고요? 약탈의 의미가 있음. 여러분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야, 은 좀 줘, 금 줘. 그러면 세상에 줄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감동이 있어서 이 사람들에게 내가 꼭 주고 싶다 그러지 않는 이상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집에 가가지고 은 달라, 금 달라, 의복 달라 그러면 누가 주냐고요? 아무도 안 주지. 그런데 그 물품을 취하리라. 그 말은 뭐예요? 약탈해서 간다. 그 말인데 은패물, 금패물, 의복 그랬는데 오늘 본문으로 다시 와서 12장 35절. (35절에) 이렇게 말하죠. 이스라엘 자손이 모세의 말대로 하여 애굽 사람에게 뭘 구했어요? 은금 패물과 의복을 구하였다.
하나님 말씀대로 그대로 되죠. 그대로 구함에 36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들에게 이스라엘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하사, 은혜를 입히게 한다는 것은 이미 3장 21절에서도 똑같이 나왔고요. 은혜를 입히게 하사 그들이 구하는 대로 주게 하심으로 그들이 애굽 사람의 물품을 뭐 했다고요? 취하였다. 앞에 1번 또 있네요. 똑같이 취하였다는 말 앞에 1번이 또 있고, 내려가서 보시면 똑같은 말이 써 있습니다. 약탈의 의미가 있음. 그럼 뭐가 예쁘다고 줘요? 무서우니까 주는 거지.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많이 갈등했던 것 중에 하나가 이겁니다. 저는 정의로운 사람이거든요. 제가 생각해도 정의롭거든요. 그래서 누가 저희 때는 이제 우리 학교 같이 다니는 친구들 중에서도 진짜 힘쓰는 애들이 있었거든요. 깡패 비슷한 애들이 있었거든요. 걔네들이 가끔 가까이 와가지고 야, 돈 좀 줘, 이런 경우 있었거든요. 그러면 제가 고등학교 때 갈등했어요. 그러면은 내가 줘야 되냐 말아야 되냐. 그때 정의감이 있어가지고요. 제가 어떻게 했냐면 절대로 안 주리라. 안 줬다가 맞아 줄게요.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다 뜯겼습니다. 놀이터 가면은 걔네들이 앉아있다가 가까이 와가지고 야, 돈 내놔. 없다 그러면 너 10원에 한 대씩이다. 이렇게 옛날에 했잖아요. 그래가지고 돈을 뺏었잖아요. 그래, 여러분, 돈을 뺐는데 안 줄 사람이 누가 있어요? 주죠. 왜 줘요? 맞아 죽으니까 주는 거예요. 그래서 그 고등학교 지난 다음에 대학교 때는 제가 이제 생각을 바꿨습니다. 누가 달라 그러면 다 주리라. 싹 다 주리라. 안 맞아 죽으려면 줘야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무서우면요. 그들이 달라 그러니까 은금 패물과 의복을 다 줬어요. 빨리 나가래요, 빨리. 그래서 나온 겁니다. 쫓겨난 겁니다. 자, 37절 보세요. 이스라엘 자손이 라암셋을 떠나서 숫곳에 이르니 유아 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다. 60만이라는 거 맨날 목사님 설교하면서 60만 하는데 60만이라는 게 여기 나오잖아요. 60만 가량이 나왔는데 그 다음에 참 재밌는 장면이 나와요. 38절 보세요. 자, 출애굽할 때 이렇게 나옵니다. 수많은 뭐요? 잡족이 나왔대요. 수많은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다. 자, 보세요. 우리는 아주 편하게 이렇게 생각해요. 출애굽은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온 거라고 생각해요. 이스라엘 백성들만 당연히 나온 거라고 생각하죠. 성경은 그렇게 말한 적이 없는데요. 성경은 뭐라 그랬어요? 수많은 잡족이 나왔대요. 잡족이면 여러분, 애굽 땅에 이스라엘 사람들과 같은 사람들이 많이 있죠. 그럼 그들도 우리도 따라갈래? 그러고서 그 사람들도 따라 나오는 잡족이 많았어요. 여러분, 이게 뭐하고 똑같냐면요. 중국은 소수민족이 65개, 66개입니다. 중국의 기본은요, 한족이거든요. 한족이 중국의 메인이에요. 그래서 저는 옛날에 고등학교 때 개념이 없을 때는 한족이라 그래서 우리나라가 대한민국이고 한국이고 그러니까 한족이 우리나라인 줄 알았어요. 근데 우리나라가 대한민국 할 때 한 쓸 때 이 한자하고 그 중국 사람들이 말하는 한나라 한자는 달라요. 그 한나라 한자를 쓰는 한족이에요. 중국의 고유족들은 한족인데 그게 중국 민족의 92%를 차지하거든요. 90%에서 92%, 93% 이렇게 차지하는데 나머지 10%, 8%가량은요. 나머지 소수민족이라 그래요. 쉽게 말하면 잡족들이죠. 소수민족이 65개예요. 65개. 그러면 우리나라 사람들은 중국에서 뭐라고 불러요? 조선족이라고 불러요. 조선족. 우리는 조선족이라고요. 조선족은요. 진짜 소수민족이에요. 별로 되지도 않아요. 중국 인구가 13억인데 14억 그러는데 우리는 얼마 되지도 않아요. 조선족들은. 그런 족속들, 잡족들이 있었다. 자,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만 나왔다? 아니요. 이건 성경 퀴즈 할 때 가끔 나와요. 여러분,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족속만 나온 게 아니라 잡족이 같이 나왔어요. 잡족이.
잡족이 나오면서 양과 소와 심이 많은 가축이 함께했다. 그러니까 그냥 나오면서도 막 자기들이 가지고 있던 것들은 다 가지고 나온 거죠. 따라 나오니까 옆에 있었던 잡족들이 야, 니네 뭐해? 우리 나갈 거야. 애굽에서 나갈 거야. 그러니까 막 따라 나온 거예요, 잡족들도. 자, 39절 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어요. 자, 그러니까 무교병을 구웠어요.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죠. 그러니까 저절로 무교절을 지키는 겁니다. 먹을 게 없습니다. 무교병 외에는. 왜요? 그 이유가 나와요. 39절 다시 볼까요?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이는 그들이 애굽에서 뭐 했다고요? 쫓겨났다고요. 다시 말씀드려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좋게 나온 게 아닙니다. 어떻게 나왔어요? 쫓겨났습니다. 10번째 재앙이 있을 때 쫓겨났습니다. 다시 읽습니다. 39절. 그들이 애굽으로부터 가지고 나온 발교되지 못한 반죽으로 무교병을 구웠으니 그들이 애굽에서 쫓겨남으로 지체할 수 없었음이며 아무 양식도 준비하지 못하였음이었더라. 여러분, 다른 거를 챙길 겨를이 없어요. 그러니까 아까 34절에 나왔잖아요. 그 백성이 발교되지 못한 반죽을 담은 그릇을 옷에다가 싸가지고 어깨에 메고 반죽만 가지고 나온 거예요. 쫓겨나니까 다른 것들을 준비할 수가 없었죠. 이렇게 나온 겁니다. 출애굽이 이렇게 시작되는 겁니다. 40절.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랬어요. 430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이 430년에 대한 이야기는 어디에 나와요? 여러분, 이건 어디 나오냐면 창세기 15장에 나옵니다. 창세기 15장 가볼까요? 제가 옛날에 창세기 15장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굉장히 유명한 데예요. 창세기 15장 가보세요. 여러분, 창세기 15장에 보면 하나님이 아브라함하고 언약을 맺는 장면이 나와요. 언약을 맺는 장면. 그 언약을 맺는 장면에서 15장 12절부터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15장 12절. 해질 때에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그 다음 보세요. 13절 중요한데요. 여호와께서 이제 그 흑암에 하나님께서 나타나셨어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여기 이방이 어디예요? 애굽이죠. 객이 되어 섬기겠다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신 겁니다. 내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몇 년 동안?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 다음 보세요. 14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다음 보세요.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여러분, 출애굽기 아니에요? 여기는 400년이라고 돼 있어요. 그래서 출애굽할 때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 있었던 기간을 어떤 분은 400년, 어떤 분은 출애굽기 12장에 있는 말씀처럼 430년이라고 하기도 합니다. 뭐가 맞다? 말 잘 못하겠고 저는 430년이 맞다고 생각합니다. 출애굽기에 있는 기록이. 그런데 여러분, 다시 보시면 40절, 오늘 본문 40절을 보시면 다시 40절 절수 맨 끝에 성경 구절 또 써 있을 겁니다. 이스라엘 자손이 애굽에 거주한 지 430년이라, 그 다음에 오른쪽 끝에 보면 행 7장 6절이라고 되어 있죠.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이야기를 하는데 찾아보시면 되는데, 사도행전 7장 6절에서도 400년 동안 종살이 했다고 되어 있습니다. 사도행전에서도. 그러니까 사도행전, 창세기와 사도행전은 400년,
오늘 여기 나오는 본문은 430년. 어쨌든지 간에 그래서 400년이 된 430년이든 저는 개인적으로 430년이라고 생각하지만 사도행전의 기자는 누가는 400년이라고 그랬으니까 또 400년일 수도 있고 잘 몰라요. 그러나 어쨌든지 간에 그 4대 동안 400년 어간 동안 종살이 한 겁니다. 오늘 보면 41절 430년이 끝나는 그날에 여호와의 군대가 다 애굽 땅에서 나왔은즉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서 지킬 것이라. 자, 여기 중요한 표현이 나오죠. 42절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이 밤은. 여러분 이 밤이 뭔지 알겠죠? 우리는 유월절을 생각할 때 밤중에 일어난 일이라는 생각을 잘 못해요. 물론 밤에 죽은 건 아는데 오늘 성경을 계속해서 새벽 기도를 하면서 계속 성경을 깊이 보다 보니까 이 모든 일이 시작된 거는 다 밤중에 시작된 거예요. 몇 월 며칠? 1월 14일. 유월절은 1월 14일. 1월 14일 저녁에 양을 잡았고 양 잡아서 재물을 나누면서 먹고 있는 그 사이에 거기서는 통곡이 일어나고 장자가 죽어나고 그래서 그 밤중에 바로가 불러가지고서 모세와 아론을 불러서 빨리 나가라. 너희들 말대로 나가라. 그러고 이 애굽의 백성들은 야 얘네들이 너무나 무서워 빨리 보내. 그래서 우리 다 죽었어. 그래서 재촉해서 빨리 속히 보내고 그 사람들이 야밤에 보내니까 그 밤에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뭘 준비하도 못하니까 발견되지 못한 반죽만 먹을 것만 착 챙기고 그리고 막 옆집 가면서 은금뱀을 구하고 의복을 구하고 그렇게 해가지고서 그 밤중에 막 뛰쳐나와서 쫓겨나듯이 나온 겁니다. 그 밤. 그래서 오늘 42절에 뭐라 그래요? 이 밤은 이게 절기로 무슨 절기요? 유월절. 유월절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 그래서 이스라엘 자손이 다 대대로 지킬 것이니라 이렇게 이야기를 해줘. 여러분 유월절은 하나님의 밤입니다. 여호와의 밤.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앞에 보시면 14절에 보세요. 11절에 12장 11절에 보면 6월절을 이야기할 때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11절에 보면 이렇게 말했어요.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잡고 급히 먹으라. 다 이해가 되죠. 그 다음 뭐라 그랬냐. 이것이 뭐라고 그랬어요.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유월절은 여호와 거예요. 여호와의 유월절이에요. 자, 14절 보세요. 14절에 보시면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날을 기념하여 여호와의 절기를 삼아 영원한 규례로 대대로 지킬지라. 여호와의 절기다. 14절에 나오죠. 하나님의 절기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42절에도 똑같습니다. 이 밤은 그들을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내심으로 말미암아 여호와 앞에 지킬 것이니 이는 누구의 밤이요? 여호와의 밤이라. 여호와의 밤입니다. 자, 이게 유월절입니다. 유월절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뭔 일이 있었다고요? 음식 먹다가 갑자기 쫓겨난 겁니다. 그래서 11절이 중요한 겁니다. 다시요. 11절이 왜 중요하느냐? 너희를 먹을 때 뭐 어떻게 먹으라고요? 허리에 띠 띠고 먹어라. 신발 신고 먹어라. 지팡이 잡고 먹어라. 그 다음에요. 급히 먹어라. 이해가 안 됐어. 도대체 왜 이런지 이해가 안 됐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알겠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인생이 그러는 거예요. 이해가 안 돼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해가 안 돼요. 왜 이렇게 하시는지 이해가 안 돼. 시간 지나놓고 보니까 그게 하나님의 뜻이 있었던 거예요. 뜻이. 자, 그 다음에 유월절 규례는 누구는 먹고 누구는 못 먹고 그런데 여러분 이거는 그냥 보시면 되고요. 50절만 볼게요. 50절. 온 이스라엘 자손이 이와 같이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그 앞에 28절을 가볼까요? 28절에도 보면
이스라엘 자손이 물러가서 그대로 행하되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것은 뭐예요?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대로 하는 겁니다. 이해돼서 하는 게 아니라요, 말씀하셨으므로 하는 겁니다. 내가 이해되는 게 어디가 있어요? 하나님을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가 있어요? 없죠. 말씀하셨으니 말씀하신 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면 되는 거죠. 28절, 50절 전부 다 여호와께서 모세와 아론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할 수 있는 것의 전부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6월절이 하나님의 절기요, 하나님의 밤이구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이해 못했는데 왜 신을 신어야 돼? 왜 띠를 띠어야 돼? 이해 못했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다 이해가 돼요.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말씀하셨어요. 그들에게 너희가 은폐물 구하고 금폐물 구하고 의복을 구하고 다 그럴 거다. 말도 안 돼. 이게 무슨 소리야? 그랬는데 지나놓고 보니까 떠날 때 되니까 다 하나님 말씀대로 다 되더라. 이해가 안 되죠. 그러나 여호와의 명령하신 대로 행하는 거, 이게 답이라고. 오늘 이 말씀 다시 한번 새겨보면서 하나님 은혜를 생각하면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 품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우리가 다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말씀으로 우리를 깨우쳐 주시고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 이 말씀 듣고 우리가 또 힘을 내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은혜 가운데 살기를 원합니다. 6월절 절기를 보면서 이 절기가 하나님의 절기였구나, 그 밤이 여호와의 밤이었구나 다시 한번 깨닫게 되고, 이해는 못해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명령하신 대로 행하였다, 이게 답인 것 다시 한번 깨닫고,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말씀대로 살아가며 하나님 명령하신 대로 행하며 살아갈 수 있는 믿음의 삶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하루를 살아갈 때 이 말씀을 기억하며 살게 하여 주옵시고, 기도하러 나온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 기도를 들어 응답해 주시기 원하며 해야 되는 것들을 기쁨으로 잘 감당하고 만나는 분들과 함께 웃고 행복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